오늘은 갈막교회가 6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954년에 교회가 처음 우리가 공직인가가 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6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68년 맞이하는 우리 갈막교회도 성도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믿음의 선한 역사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냐? 사도행전 교회는요, 끊없이 전진하고 승리하고 쉼없이 앞으로 나갔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움직이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생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날이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여나 되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이제는 큰 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도에 복종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같이 초대교회는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생동감이 있고 넘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역사들이 정말 넘쳤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활기 있고 움직이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까? 저는 교회 모습은 이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본래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본래 원형의 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는 활기 있고 생동감이 있고 기적이 있었고 사랑과 교제가 돌봄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바로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지금 어떠고 믿음의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체되고 힘들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좌절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오늘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아니 세계 모든 교회가 그와 같이 힘을 잃은 모습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기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시기를 놓쳤어도 건축 못했습니다. 조금만 시기를 벗어났어도 코로나 전국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자재비도 올라서 우리는 건축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적기에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셔서 성전 건축도 잘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 성전을 통해서 68주년을 맞이했는데 주님의 부흥의 때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68주년 되는 우리 갈막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원형의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었던 첫 번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원형교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힘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이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나가서 전할 때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힘 있는 사역과 바로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에 두려워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히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능력 없던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안진병이라 해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안진병이가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바로 참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능력이 있는 생겨 있는 모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제자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임재하시니까,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초대교회 임하니까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 있는 바로 성도,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추구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갈막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갈막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셔야 하냐만이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68년 동안 주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같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무장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4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데 전념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장애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고비도 넘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요, 마귀의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너희들이 그를 대적하고 무시로 끼워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게 했어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너희가 기도로 무장을 하는 것이 왜? 이 악한 날에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악한 날에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에 힘쓰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깨워서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목장에서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과 문제를 같이 기도하는 거 주님이 이때도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이면은 진실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바로 같이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합심해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1000을 감당해도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은 10,000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2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와 같이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바로 많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시너지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힘들수록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수록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장 식구들이 어려울 때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힘 있는 성도, 힘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가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웁니까? 일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중직자를 세워서 사역자를 세웠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자를 세워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중직들을 위해 세웁니까? 함께 기도하는데 힘을 모으라는 겁니다. 바로같이 모세 곁에서 아론과 우리 함께 기도했듯이 중직자를 세워서 목회자 혼자 기도하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또한 장로님, 회장님들, 그리고 목장인도자들은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빈자리가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목사님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규정한 재단으로 주님이 바로 이 재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중직들이, 그리고 임원들이, 사역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가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직들, 그리고 또한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잘 보이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왜 세웠을까?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주시고 직임을 세웠어요. 그것은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재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기도하는 많은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정말 새벽을 깨워서. 그런데 그분들이요, 지금 새벽 예배하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연루하셔서 가정이 다 계십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면요, 바로 이 반은요 새로운 교인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나마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중직들, 믿음의 일꾼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워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쓰시는 가정과 재단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에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움직이는 교회에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겨자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어요. 그들이 바로 이같이 교제했습니다. 서로.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이 전제입니다. 바로 이같이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 영적 권위자의 지도를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와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 갈막교회도 영적 지도자의 지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때 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믿음의 재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하겠어요.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이,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바로 사역자로 파송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고. 거룩한 일을 맡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거룩한 일,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일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조하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너에게 없다 하겠어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고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목회자가 근심을 주거나 목회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그리고 목회자가 즐겁게 사역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도에게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정말 인도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초신자 때는 잘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 연륜이 붙으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안타까움이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더 숙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모범적인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성도가 될 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막교회는 영적 지도자, 영적 권위를 늘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 지도자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잘 배려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서로 교제했다 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협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능력이 되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받쳐준 것입니다. 이런 영적 돌봄이 있는 우리 갈막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성도 있으면 지지해 주는 것이죠. 힘든 성도 있으면 찾아가서 밥이라도 함께 사주는 것입니다. 힘든 성도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픈 성도 있으면 말이라도 기도한다고 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가 메꿀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습니까? 서로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고 서로 정말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귀한 믿음의 재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선교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 초대교회 같이 합심하여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4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먹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새 위격이 하나됨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 되고 일치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각기 성향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바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합심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분열은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끊임없이 미움을 줍니다. 시기심을 줍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불평을 하게 합니다. 불만을 갖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화합시킵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 되는 귀한 가정 이루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정은요, 하나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그렇죠. 목장도 하나 됩니다. 교회도 하나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바로 시기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한 분열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귀한 가정과 공동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음의 부부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세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의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고, 장로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역사하시는 바로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 사랑 가운데 있는 모습,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모습이 우리 부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고 선하구나.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고 선하구나.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모두가 하나 돼서 한 마음 됩니다. 바로같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께 주셔서 아름답다고 하고 선하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동감이 있고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셔서 그 가정과 그 교회 공동체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따라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재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6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방향을 창립 60주년부터 여러 가지를 지금 조명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지난 60년을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리고 다가오는 60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창립 60년을 맞이했을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짓기 전에 필리핀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을 어떻게 쓰실 것이냐,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재단 되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 이 재단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재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합심해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재단이 되어 이 시대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막교회가 이 시대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재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막교회를 사랑하시고